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모음 혹은 모음을 해놓더라도 자기가 그 핸드폰이 문자가 왔나 확인이 되지 않도록 잠시 덮어놓거나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다른 거였지만 요즘엔 우리가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 얘기를 하니까 페이스북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 모르냐고 말만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자기가 페이스북을 정말 밥 먹을 때 빼놓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다.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중독 증상이 나타나서 아예 페이스북을 끊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맞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여러분께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질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초등학생의 시험 답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요. 트위터의 한 계정에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이에요.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뭐죠? 최순실입니다. 초등학생은 최순실이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최정환 교사는 잘 보세요. X를 쳤다가 동그라미를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정답을 인정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지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시험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빠르게 이것이 SNS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시험에 이런 해프닝은 너무 많죠. 왜 해프닝이 많을까요? 시험이 다양하게 우리 삶에 항상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시험, 학교 공부 시험도 있고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고 운전할 때 운전면허 시험이 있고 면접할 때 면접 시험이 있고 연인끼리는 뭐합니까? 밀당하면서 썸 타면서 시험을 보고 서로 테스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참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험이 없는 세상이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세상에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시험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험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시험 안 보고 모두에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운전하고 싶은데 그럼 다 주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사고가 많이 날 거고 사람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시험을 봐서 변별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겠죠. 시험은 당장이야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입생들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시험여행 정말 싫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지금 느낄 수도 있고요. 언제 모르게 내가 좀 커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험의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기도 하고 예배가 더 간절해지기도 하고 주님께 더 간절한 기도도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험 자체가 힘들지만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차츰 시험이 유익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항상 세상적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보면 신앙에 있어도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 들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찾아오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건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테스트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어제 공부한 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구슬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싫어요? 한 명은 싫다고 네, 좋죠. 되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주 없죠? 거의 없죠? 내가 공부한 거 아닌 비껴나와서 막 나올 때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내가 어제 공부한 게 다 나왔어. 아니 거의 나왔어. 아니면 그런 문제를 발견했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쉽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이 영적 시험에는요, 영적 시험, 답이 있다는 거죠. 답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적어도 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십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고 풀이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떨까요? 어려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어렵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당할 때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없으셨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 제가 옆에서도 지켜보고 제 인생을 봐서도 시험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멘붕이 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렵다 이 정도 말고 멘붕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왜 나한테 오는 건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게 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어려움이 올 때는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이게 터지면 저기 오고 저기 오면 막 중구난방 계속 터지거든요. 그렇게 밀려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내가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뭐 때문인지 풀어내려고 하지만 안 풀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답, 적어도 풀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보기 전에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그거를 여러분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이브 스테이블스 루이스, 여러분 잘 알죠? 줄여서 C.S. 루이스, 영국의 소설가이고 성공의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글이 참 우리가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성공의 개신교, 카톨릭교회 등등 여하튼 기독교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견진가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견진가였다. 그리고 그는 소설가로 유명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작품, 그의 작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니아 연대기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입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그분의 책을 여러 번 봐왔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C.S. 루이스. 그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글을 적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든 이걸 보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 관해서 인간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이며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일이다. 인간의 오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마귀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없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마귀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를 알고 있지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귀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이단을 어디를 얘기하죠? 그런 모든 일이 마귀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단? 베레아. 베레아가 그렇죠. 베레아라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마귀가 일어나는데, 내가 계단 넘어졌어.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감기 걸려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는 거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C.S. 루이스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마귀에 대해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면 마귀는 없습니다. 둘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균형을 맞춰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에게 쏟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이거 보셔도 되지만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자.
여기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눈에 확 띄십니까? 큐티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본문이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1절과 2절에서 어떤 본문이 확 눈에, 제가 색칠을 해놨네요, 벌써. 어떤 부분 눈에 확 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큐티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큐티 해봐야지. 근데 그날따라 어떻습니까? 바쁜 거죠. 엄청 바쁜 거야. 큐티 해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막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 문제 해결하고 놓치고 훅 지나가는 거죠. 그래, 오늘 내가 예배 매번 늦었는데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야지. 그날따라 차가 막히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 같은 느낌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죠. 어떤 때요? 내가 선한 일을 결정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쯤에. 우리 그렇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으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강사분이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는 지금 여러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부모님이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다니는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엄마 몰래 수련회 와서 집에 돌아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가장 시험 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성령 충만한 걸 사단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줘서 실패를 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은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숫자가 있어요. 자, 영화고 33 무슨 의미일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출생과 죽음. 틀린데 답해도 너무 밀치지 마세요. 금방 티가 나니까. 30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렇죠? 그리고 31살부터 33살까지는 예수님이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정말 사역을 하실 때. 그렇죠? 0세부터 아니면 30살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 목수의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일도 하고 어머니 가사에서 도와드리고 그랬겠죠. 엄마 아빠와 같이 살다가 31살부터 33살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가라사는 이런 말씀하신 거 뭐야? 31살부터 33살까지 하셨던 일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뭐 하셨냐면 그분은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아멘이었어요. 그때 드디어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인가를 다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때 보란듯이 사단은 마귀를 시험하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공격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지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숫자의 그 시기죠. 이 중요한 시기에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은 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베레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뭐가 마귀가 하는 일이고 뭐가 내가 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인지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앞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면서
민정아 하면서 달려들까요? 아니죠.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그렇게 온다면 우리는 싫어할 거고 두려워하거나 미워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막 이렇게 딴소리 들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잠을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끔 꿈에서도 그러거든요. 꿈에서 그런 걸 외치거든요. 그러면 정말 떠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마귀인지 몰라요. 어떤 건지. 하지만 우리의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시험도 있고 테스트도 있을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청년들이 있을 때 그 청년부 안에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뭐 서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찬양인도 하기 전에 항상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와. 찬양인도 하기 전에 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오는 거죠. 진을 다 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싸우다가 막 딱 와서 헐레벌떡 찬양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나를 이렇게 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마다, 그때는 토요일날 예배가 있었거든요, 청년부가에. 토요일마다 찬양인도 하기 전에 항상 어머니와 나는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오는데 기분 되게 안 좋겠죠.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서 마음을 추스리고서 찬양인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있다. 내가 그거를 뭐 영적 전쟁이나 뭐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게 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워야 되는 그 시간 타이밍과 기회들을 피해서 사역을 했어요. 찬양 사역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싸움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다른 때 싸웠지 토요일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칼 들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류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보고 왜 그걸 못 피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뱀은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그 뱀의 형상을 입고 마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동물 중에 하나이고 뭐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중에 하나이고 이 동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소속원이에요. 근데 그가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 왜 개구리 요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너무 잘 알 거예요. 예화들도 막 들어보고 개구리 요리할 때 개구리를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삶을 때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가운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불을 당겨서 올리는 거죠. 물속에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해요? 따뜻하니까 몸을 풀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구리로 개구리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딱 건지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의미로 봤을 때. 첫 번째는요, 그분은 인간이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게 뭐 크게 놀랍지 않았거든요. 근데 은혜로웠더라고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 당하시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을 당하신 거죠. 정말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그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배고프셨고, 또 시험도 당하셨고, 피곤하셨고, 분노도 내셨고.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분노가 있어요.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직접 그런 일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춘기를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이 4장 말고요, 3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사춘기를 보내셨어요. 유아시기를 보내셨다는 과정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분은 똑같이 배우셨고 학습하셨고 시험도 당하셨어요.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면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그분이 당하셨다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시고 겪으시고 이겨내신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인가는 규리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셨던 결정들과 가치와 기준들을 닮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롤모델이 되셔서 마귀에게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하시는지 알면 우리는 시험 문제에 적어도 해결책을 아는 거예요. 시험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멘붕이 오는 이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지? 왜 나에게? 몰라요, 잘.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시험이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요, 마귀에게 했던 그 이 시험의 세 가지는 패턴이 거의 정확해요. 우리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접근하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한번 오늘 우리가 그것의 시험 문제의 답안지, 시험 문제의 풀이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처음 했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시작. 마귀가 이르되 마태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떡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이 떡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떡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세상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 떡은 돈일 거예요. 성경은 돈을 만몬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캐릭터를 부여해요. 인격화한다고, 인격화. 우리가 돈에 자유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돈 없으면 벌써 우울해요. 통장에 잔고 없으면 우울해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월 얼마씩 받다가요, 한 달에 5만원씩 벌면서 간사를 했거든요. 5만원씩 주더라고요, 간사하니까. 되게 우울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계속 없어진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돈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돈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돈 없으면 우울한 거예요. 돈 벌어 왔자 같이.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야.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니까 학력이 있어요. 좋은 스펙 쌓기를 원해요. 또 우리 고3들은 대학교에 대한 게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왕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사단이라고 아니더라도 그거에 연연하며 그게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그거 아니에요. 돈, 학력, 스펙, 시간, 그리고 사랑, 인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고민은 모르겠는데 염려는 왜 염려해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 갖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배우고 더 얻고 더 가져야겠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는 거죠. 염려.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가요. 돈 벌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활동 해야 돼요. 이 사회와 동떨어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을 움직여가고 당신이 정말 기쁠 수 있는 게 그 돈이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 많은 대장정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만나를 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땠어요? 욕심, 염려가 생기는 거죠. 어떤 염려요?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내일 내가 순서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내 지역에만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 이틀치를 거둬야지. 어떻게 됐어요? 이틀치를 거뒀던 만나는 다 썩었어요. 못 먹었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질 양식을 달라는 얘기고 내가 저녁 때 그 기도를 한다면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똑같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날 걱정 그날로 족하다는 거죠. 내일 일은 모른다. 그거는 내일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웃는 것은 인맥과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럼 대학교 가면 기쁘고 대학교 가지 않으면 우울한 건가요?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요 대학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현혹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전부야. 그거 없으면 너 쓰레기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필요한 인맥도 생기는 거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재정도 생기는 거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길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한 분에게 갑절의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따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인 건 참 바쁘고 사람들에게 창피하다 하려고 멋있게도 하고 다니고 할 건 다 하는데 정작 영적인 건 완전 거짓. 영적인 필요를 못 느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얼굴 하나 이렇게 되면 막 빨리 팩 바르고 뭐 붙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거 티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비로소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능력을 가져도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돈이 최고다라는 걸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유물론, 실존주의, 자연주의, 그거죠. 유물론은 뭐예요? 물질이 최고라는 거죠. 근데 마음과 정신은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주의는 뭐예요?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반발하면서 나온 게 실존주의예요.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나도 이 자연이 아니라 나도 한 존재이다. 캐릭터가 있다. 그래서 나는 거부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 자연에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실존주의의 최고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살이에요. 거부하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의 세계를 거부하고 나 버티길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하고 거짓말해서 속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영광을 내게 주시나 이것은 내게 얻어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로소이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8절을 제외하고서는 5절부터 7절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어떤 글귀가 여러분의 눈에 확 띄십니까? 순식간이에요. 5절에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싹 보여줬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찾아와가지고 야, 다 줄게. 이것만 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짓압이라고 말해요. 거짓말쟁이 중에 압이에요. 압. 속이고 속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게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이미 구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하셨어요. 이미 시편 2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고요. 시편 72편 11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알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알죠? 하나님 이미 주시기로 하신 거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주신 거죠.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아는 거죠, 사단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과정 뭐가 중요하니? 성공이 최고야.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만 좋으면 돼.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왜 그렇게 선교지 편지에 교회가 막 우리가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해요? 하송한 교회가 선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결과물을 내놔라 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이만큼 보냈는데 이만큼 나와야지 빨리 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 중요치 않아. 아니면 모이면 돼. 잘만 하면 돼.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갑이 되는 거다. 다들 그것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치 권력 안에 왜 특설이 못하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많이 없어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과정과 동기와 상관없이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십자가 안 지고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그렇게 여기서 헌신하지 않아도 너 혼자 잘할 수 있어. 왜 그렇게 굽신거리니? 왜 피해를 보니? 왜 낭비를 하니? 왜 손해를 보니?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전도 행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왜 그 한두 명 얻는 영혼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닌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닌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사람의 영혼을 챙기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일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낭비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조차 효율적으로 그걸 왜 합니까? 돈 많이 들면서. 그래놓고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 얻었어? 몇 명 얻었어? 당신의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학교 앞에 보세요. 요즘 수능 끝나고 대학교 몇 명 보냈나?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맨 앞에 뭐가 붙죠? 네, S대가 붙고, 그 다음에 뭐 K, 스카이가 붙고, 뭐 이렇게 붙잖아요. 지방대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점점점. 그 외에.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지금.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돈, 성공.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 웃는 게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대학을 가서 왜 비관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합니까? 좋은 대학교까지 갔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에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끌고 십이 절을 제외하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탁 눈에 띄십니까? 9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에서 세워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받아주는 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예요.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세요. 그분에게 성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셨죠. 그분에게 성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회라는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자기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천사가 받아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죠. 어땠을까요?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능력이 없지만 여기 안전뱅이가 계신데 제가 안수할 때는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안전뱅이 일으킬 테니까 잘 보세요. 기도해도 정말 일어나고요. 여러분, 누구를 믿겠어요? 저에게 집중되는 거죠. 그것도. 이건 교만에 대한 거예요. 교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높이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기도해요. 그분께 기도해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숨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아니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자기 자녀 수학능력 본다에 그 세상에 와서 기도하는 그게 뭐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 수능 기도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다.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어려울 때만 돈 달라고 하고 어려울 때만 야 이거 좀 도와줘 그렇게 해요? 그럼 좋았던 관계도 끊어져요. 야 너는 나를 뭘로 알기에 힘들 때만 나를 찾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화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받는 시험을 세 가지를 모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말씀하셔 선포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또 방법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외워서 선포했구나. 말씀으로 이기면 되겠구나. 딱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 주기도문 외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에서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하죠. 마귀가 막 이렇게 유혹하니까 당신은 사마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씨 그러고서 떠났다는 그런 묻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자예요. 하나님 뭘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셨어요. 그분의 생각이 이분의 생각이었고 이분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두 분은 아주 깊은 관계였고 신뢰하고 계셨어요. 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였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네 필요를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고 네 필요를 위해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싶어요. 시험 문제의 답안지는 뭐예요? 시험 문제의 해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단을 선포한다? 아니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해보는 그 도전들이 마귀의 유혹이든 여러분 스스로의 갈등이든 그것을 이제는 알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으며 허비하고 계십니까?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모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고 저기 가라고 저기 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여기 가라면 하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야 될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